예수님을 믿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3절 4절 고린도 15장 3절 4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소식, 이것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하면 될 텐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한국교회는 형통의 복음이에요. 형통의 복음. 번역신앙, 잘 되는 것, 편안한 것, 좋은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된 것, 인본주의,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황금만론주의, 돈이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에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 외에는 다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받아들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믿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언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것은 언제 믿어야 되느냐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믿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자가용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 1970년대, 80년대 거의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우리 동네에 버스 하루에 3번 다녔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믿는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이 전도를 해보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음에 믿지요. 다음에 교회 가지요. 돈 좀 벌어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참 많이 합니다. 다음에 믿지요. 다음에 교회 가지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1년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전도도 못합니다. 마음껏 교회에 오시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때가라는 것은 카이로스, 봄, 여름, 가을, 겨울, 크로노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때가 카이로스, 때가 찼고 이 말입니다. 이 찼다는 말은 시간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종말을 가리킵니다. 때가 찼고 하는 것은 종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때 2000년 전에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까지가 종말의 기간입니다. 구원받을 기간, 예수님을 믿을 때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라는 것이죠. 언제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은 즉시 바로 지금 믿고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영형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때 믿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믿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들은 즉시 받아들이고 믿고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물간체간으로 활발히 교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믿어야 되느냐?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뜯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잡으라는 것이죠. 그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유교가 아주 심합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도 꾸남매고 저희도 꾸남매고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제가 제일 빨리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갑시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야야
너가 아바에 알면 큰일 난다. 다리 몽땅이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써도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몰라도 우리 어머니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철학을 하고 그 다음날 집에 들어갔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시다가 야야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꿨다 라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하나님 응답이신갑다 싶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제가 어떤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겨울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가 열렸는데 참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상시에 이제 점잖게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그 부흥회 때에 그분이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막 소리 막 지르면서 막 쓰러지고 그 나았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도 있고 그 귀신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막 꽤 있었어요. 있고 사람들이 막 방언받고 막 기뻐 좋아하고 막 병동자가 나오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 제가 이야 이 좋은 기회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어쨌든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우리 교회 봉해하는데 한 번만 갑시다. 야야 안 된다. 제발 한 번만 가자. 그 이제 아버지 몰래 새벽에 아버지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하고 제가 새벽기도 갔습니다. 가고 이제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야 내 신발이 내 거 아니다. 겨울에 털진 쓰셨습니다. 털진 그 먹고 털 달랬는 거. 그 엄마 잘 됐네.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가자. 신발 바꾸러 가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갔습니다. 그때 부흥회는 생바다 부흥 강사님이 안수기들 다 해주셨어요. 새벽에 마치고 안수기들 다 해주셨어요. 그날 둘째 날 이제 어머니가 신발 바꾸러 교회 갔는데 새벽 마치고 부흥 강사님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때 이후로 우리 어머니가 야야 네가 아바의 다리 몽둥이 부러뜨든 말든 나중에 교회 다녀야 되겠다. 종갓집에서 유교가 철저한 그 집에서 교회에 나간다는 게 보통이에요.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든 말든 우리 어머니는 꾸준히 교회 다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에도 안 들어갔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데 우리 어머니 그걸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 전파의 주 핵심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 지금 복음이 여기 왔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여기 왔으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영천 땅에 한 12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복음을 전파된 이후에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D 400년경에 삼일체 교리를 정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항상 현재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 끊임없이 그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어제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믿고 있어야 되느냐? 현재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해가 비추는 동안에 근초를 말려라. 기회를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때가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2000년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야 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믿음의 생활, 교제의 생활, 사랑의 생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믿으라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안다는 것은 날마다 배워가라는 것이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까지 자랐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이 분량이 자랐습니까?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는 소리는 바로 믿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책상 서랍이나 옷장 서랍이나 금고에 모셔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금보다가 귀한 믿음이죠.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믿음. 믿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귐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거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데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믿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복음을 왜 믿어야 하는가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십시다. 이것입니다. 15절 중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해서 사탄이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질병과 전쟁과 슬픔과 제약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가수가 이런 말을 불렀어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가짜가 반칙이다. 이게 왜 그러냐? 사탄이 다스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냥 이 세상이 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교육자 시절에 저희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이들하고 제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놀고 집에 오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놀면 담임 목사님 애는 왕비 아니면 공주, 우리 애는 하녀 아니면 시녀. 그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애한테 얘기해도 안 된대요. 바꿔달라고 해도 안 된대요. 우리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막. 이 세상은 계급이 존재합니다. 빈부가 존재합니다. 강자, 약자가 존재합니다. 갑질을 하거나 갑질을 당합니다. 오늘 많은 가정에 화목을 많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화목한 가정, 참 행복한 가정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온통 중독 세상에 되어버렸어요. 그게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왜 믿어야 됩니까? 이런 제약이 난무한 세상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마귀가 설치질 못합니다. 불의와 거짓과 어두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마귀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힘과 평안을 다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힘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교회에 올바름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지만 문제투성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따라 삶으로 교회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상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한 교회는 원로 목사님 편 한편, 담임 목사님 한편, 1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다 막아버리고 계단도 다 막아버리고 참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이야,
누가 그런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겠지요. 건물 지어놨는 거 내 것이 많이 들어갔겠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용서와 화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되었든지 돈이 주인 되었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마귀가 다스리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이 임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름 중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의만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인정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의가 예수님에게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칭의해 준다는 것이죠. 그 칭의.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의가 있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것은 접근하다,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 완성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왔지만 완성은 재림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 가지 필요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언제 믿어야 하는가? 지금입니다. 계속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일 또 지금이야. 복음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의로운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보다도 못한 저희들, 영원히 지옥에 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목숨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